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4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3장의 말씀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죠. 3장과 4장은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 사건을 다루는데요. 애굽에서 나와서 무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 끝에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어요. 그 관문이 바로 요단강인데, 평소와 같은 건기라면 관문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본문에 있듯이 곡식 거두는 시기의 요단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달력으로 3월 내지 4월이에요. 이때는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범람해요. 비가 많이 내릴 뿐만 아니라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큰 산에서 눈이 녹아요. 그 눈 녹은 물이 많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강폭은 매우 넓어지고요. 또 강의 깊이도 매우 깊어집니다. 여기에다가 20세 이상 용사예요, 용사. 전쟁에 나설 만한 용사만도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따지면 200만 명 이상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거예요. 범람기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일이었죠. 자, 지난 시간에는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가 그 방법에 집중하면서 3장의 말씀을 살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다양한 장애물들을 만나잖아요. 그 같은 인생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혹시 비결은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피고자 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자, 몇 가지로 제가 살핀 적이 있는데, 요단강에 이르러서 사흘간 유숙했습니다. 그 유숙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주실 다음 말씀을 기다렸어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무엇이라 명령하실지 기다렸어요.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한 겁니다. 마음의 준비, 양식의 준비 했겠지요. 자,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같은 인생의 문제라면, 또 장애물이라면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 때때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유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살핀 건 뭐였습니까? 각자가 자신을 성결하게,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곧바로 싸움 시작될 거예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 성결을 강조하는 건 어떤 걸까요? 군사 작전으로 보기보다는 종교적인 행위로 이 요단강 도하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방해가 돼요. 오히려 장애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성결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건너가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요단강을 도하게 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들이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발견해 보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백성들에게 먼저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뒤를 따르긴 하지만 2000규빗 정도의 거리는 두어라, 약 1km나 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 상징 아닙니까? 가까이 하는 것은 늘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 사람들은 아직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긴 했지만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삶은 부정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그들이 하나님 언약궤 가까이 갔다가 죽임당하진 않을까,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들에게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메고 백성 앞서서 건너라, 이런 명령을 한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가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예요. 그 범람계의 물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그쳤어요. 그리고 멀리라고 하면 약복강 근처 27km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 멀리에 물이 어떻게 됩니까? 서기 시작했어요. 흘러내리지 않고 거기에 쌓이기 시작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요단강, 이 이스라엘 건너고자 하는 바로 그곳은 다 물이 마르게 됐다. 물이 말랐다는 것만 아니라 마른 땅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거기에 굳게 섰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적의 일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4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돼요. 반복되는 것 같고 또 4장조차도 그 안에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계속 주거든요.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반복이라는 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말하고 싶고 또 다시 기록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3장과 4장에 약간의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장은 좀 더 제사장이 부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요단강 동편,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잖아요. 대부분의 분위기는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인데, 이제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요단강 서편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올라오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올라오라요. 어디로 올라옵니까? 이제 요단 서편 언덕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죠. 동편의 관점에서 서편으로 이제 관점이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요단을 하필 왜 이 범람기에 건너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2도를 세우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12도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본문에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보지 않고요, 이야기 흐름에 따라서 10절부터 보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한 그 일이 다 마치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었어요. 굳건하게 서 있었어요. 처음엔 범람하는 물에 발을 들여놨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들 역시도 마른 땅 한가운데 서 있는 거지요. 그 동안에 백성들은 속히 건넜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특히 누가 나와요? 두 지파 반 이야기가 나오죠.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가운데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자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명령을 기억하라. 또 약속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비록 이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을지라도 너희가 함께 형제들과 가서 그들도 안식하기까지, 그들도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도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선봉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순종하겠다. 기꺼이 돕겠다. 이렇게 충성을 다짐한 예가 있는데요. 그 얘기처럼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직접 행위에 나서는 거예요. 무장한 채
다른 용사들 앞서서 요단을 건너간 겁니다. 그들의 수가 4만 명가량 이렇게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먼저 이 여리고 평지에 도착했다. 이런 본문이 나와요. 자, 이것을 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9지파 반만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함께한 것이 아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2지파 반도 함께해서 12지파 모든 지파가 바로 약속의 땅 정복에 투입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 되었다, 온전히 연합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뒤에 12돌이 나오잖아요. 그 12돌도 역시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12지파가 함께 했음을, 또 12지파의 공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1절 말씀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쳤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그러니까 12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라는 겁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있는 그 곳이죠. 그곳에서 돌 12개를 택하라는 겁니다. 돌 12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받아서 이들에게 다시 명령을 한 겁니다. 자, 12지파의 대표인 12명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자,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돌을 가져간다. 작은 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깨에 맬 정도로 큼지막한 돌이죠. 그거를 하나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 그 기적이 비로소 어떤 것들, 이 돌을 12개의 돌을 통해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후달 이 돌이 무엇입니까? 묻게 될 때 이제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게 되는 거죠. 지금 나와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 돌들이 뭡니까? 이 돌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요?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거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기념이 되는 기념비로서, 기념물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준비해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8절에 보니까 결국 그렇게 돌을 가져다가 두었어요. 자, 9절 말씀으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바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서 가져온 12를 세웠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좀 다른 본문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사실 2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는 너희가 이제 주둔하게 될, 첫 번째 야영하게 될 그곳이 뒤에 길갈이라는 지명으로 나와요. 그 길갈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 있는 바로 그곳에서 가져온, 이제 어깨에 짊어져 온 그 돌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 그리고 이 9절 말씀은 또 어떤 것이냐면,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도 돌 12개를 세워라.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 그날 돌은 24개가 필요했던 거고, 12개의 돌은 바로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게 된 거고, 나머지 하나는 첫 번째 주둔지인 길갈에 서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기념비가 사실은 2개입니다. 2개.
자, 이제 15절로 가는데요.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말씀드렸죠. 올라오면 어느 쪽이에요? 요단강 서쪽이에요. 서쪽. 그러니까 시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다 요단강 동편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었는데 이제 이 시점부터는 하나님의 시각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시각이 다 이제 서편으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이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에서 올라오라 이렇게 했을 때 제사장들이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전에는 요단 물을 밟는 동시에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 요단에 나와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이제 다시금 쌓였던 물들이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막혔던 물들이 다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범람기에 요단강의 그 모습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분명히 그때가 언제였는지, 우리 원력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3월에서 4월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10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날짜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날짜가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10일은 언제냐면요, 40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실 바로 그때예요. 그때 이 10일, 첫째 달 10일은 어떤 날이냐면 6월절 양을 택하는 날입니다. 택하는 날이에요. 6월절은 14일이에요. 그러니까 4일 후면 6월절이고 그 6월절에 양을 잡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5장에 가면 6월절을 지키는 그 대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6월절을 앞두고 4일 앞두고 요단강을 건넜다? 이거는 홍해를 건넌 이를 비롯해서 출애굽 사건과도 이것이 관련이 있다.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야영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길갈입니다. 바로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운 거죠. 길갈이 어딘가? 사실은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추측만 있을 뿐이에요. 다만 여리고 성에서 멀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곳은 실로 그리고 세겜과 더불어서 이 여호수아 시대의 주요 성지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서 성지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21절 이 말씀이 반복해 나옵니다.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 딸들에게, 자손들에게 무엇이라고 알려줘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이것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마른 땅으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 이것은 마치 그 40년 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도 비견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선명하게 12개의 돌을 길갈이 세우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24절 마지막 절에 있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땅의 모든 백성, 1차적으로는요 바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의 사람들이에요. 그 족속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는. 그러나 여기가 아니라 사실은 좀 더 확장할 수 있어요. 온 열방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게 하도록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출애굽 1세대는 홍해바다에서, 그러나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머지 많은 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예요. 이 세대는 홍해바다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바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능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여호와를 경외하게. 그러나 더 중요한 부사가 있죠. 항상입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아세라가 있고 바알이 있습니다. 그 우상에게 오히려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아직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이런 다짐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건, 기적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기억하게 하시는 표징으로서 기념비를 12개의 돌로 세우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증거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으로 나아가는데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크게 두 덩이예요. 메시지는. 자, 첫 번째 보면요, 제목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게 하신 뜻, 그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는데 그 뜻에 대해서 살펴보려 해요. 자, 첫째는 왜 그것을 기념물로 세우게 하셨는가? 왜 그렇죠? 말 그대로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념하신 거 기념. 예를 든다면 7절 말씀에 있죠.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의지에서, 뜻에서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얘기를 하겠죠. 왜 12개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다. 한 명 온 백성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거고, 이 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끊으시고 마르게 하셔서 200만 명이 넘는 모든 백성들이 온전하게 건널 수 있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기념비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요, 유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어도 좋아요. 물론 꼭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도 좋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 성령필사 오랫동안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도 자녀들에게 남겨주시면, 그러면 그것이 기념물이 되고 그것이 기념비와 같은 역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베푸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들려줄 때 이와 같은 시청각 자료가 있다면 더 귀한 일이겠죠. 이해하기 쉽고 더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동인으로서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세대에게 이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2지파다. 각자 위치에서 각 나라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12지파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다. 이런 것이라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은 기적을 선물로 받은 백성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살다 보면 오늘이 두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내일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 바로 그 같은 기념비, 기념물과 같은 것들이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염려를 떨치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 그 기적의 기념물을 세우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이 기념물을 세우게 하신 목적은요. 교육을 위함입니다. 교육을 위함. 특별히 21절에 보면 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치 역시 이들이 무슨 뜻입니까? 물었을 때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해주라는 거예요. 단지 기념물로서만 아니라 교육 자료로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생생한 교육 자료로서 활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 강을 건넌 사람도 유한한 사람이잖아요. 때가 되면 또 한나라 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이 아니면 알기가 어려워요. 또 오늘 우리처럼 믿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생한 교육 자료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다음 세대에 분명히 전하고 전수하라, 이런 뜻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24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기가 중요합니다. 항상 경외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이 중요하죠. 항상이. 한 번 경외할 수 있고 두 번 경외할 수 있지만 항상 경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곳에 살다 보면 나태해집니다. 신앙생활도 게을러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당사자를 또 잊어버리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갖도록 애쓰고 심써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바로 무 백성들에게 열방에 하나님의 능하심을요, 그분의 전능하심을요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 교육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명령은 단지 이스라엘에게 대한 명령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향한 명령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억은 우리 직접 경험한 우리에게 무척이나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자산이 되어, 유산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즘에 신앙이 단절되는 가문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아들, 딸을 낳지 않는 그런 시대 때문이 아니에요. 아들, 딸이 있어도 그 신앙이 전수가 안 돼요. 특히 이즘에 청년이나 학생들이 교회에서 많이 이탈했습니다. 다음 세들이 한국 교회에서 많이 줄었어요. 어떤 가정은 그래서 내가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계단을 잊지 못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계단을 잇는 수고는 되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다녀요. 결혼하면서 점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요.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을 물려주고자 하는 책임이 없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인데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만약 볼 수 있다면 천국에서 있는 것이 단지 기쁨만이겠습니까? 단지 희희낙낙뿐이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 덩어리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일부 나왔지만 홍해 그리고 요단강,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물이 두 번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바다와 강, 바다가 훨씬 크지, 훨씬 깊고 어렵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범람기 요단강도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큰 물이 신학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절됐잖아요. 1세대, 2세대. 이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넌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아주 소수였습니다.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로 이것을 끌어오면 우리는 전혀 단절된 것이 아니고 연속선상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홍해와 요단강 도하 사건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신약의 다른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와 같습니다. 세례 받은 거 아시죠?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전에는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전에는 다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에요. 어떤 노예요?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사탄의 노예, 종로 타며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과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믿음이 있다. 이렇게 회중들 앞에서 증거가 된 사람들이고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인정이 된 사람들인데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어떻다? 바로 집단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그 뒤에 40년이라는 광야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세례라고 하는 이미 구원의 표, 그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광야 생활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의 시간들이 훨씬 더 길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광야 생활을 훨씬 더 길 수 있죠. 그러나 동일한 것은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표를 가졌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생활은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를 건너야 합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행위는 어떤 겁니까? 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홍해는 어떻게 건넜어요? 지팡이를 모세가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하시는 보라. 그 명령에 순종하고 기다리면 됐어요. 바라보고 말씀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건넜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거예요. 세례, 구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에요. 은혜로만. 그런데 세례 받고 구원 받아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인생 광야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긴 생을 살 수 있지만 짧게 산 사람이든 길게 산 사람들이든 인생은 광야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닐 수 없어요. 어렵죠. 곳곳에 어려움이 있죠. 자, 그런데 그래도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마지막 관문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왜 홍해는 그냥 건너게 하셨는데 요단강에서는 믿음으로, 물론 그 보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들먹게 하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해도 요단강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단강은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 준비되고 있지 않으면,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요단강은 건널 수 없습니다. 천국에 이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홍해는 자력으로 갈 수 없어요. 자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은 달라요. 물론 우리는 자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하고요.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을 어떤 사람, 마른 땅과 같이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분명히 믿음의 결과가 분명한 거라는 거예요. 마치 요단강도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 우리에게 항상 지표가 됩니다. 뒤에서 도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걷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죠. 마른 땅 건널 뿐만 아니라 방황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 첫 번째 기념물이라 할 수 있겠죠. 그 기념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바로 보고, 그리고 지난 다음에는 천국을 바로 보고 건널 수 있는 유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 강물은 뭐라고요? 요단 강을 건널 때는 늘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이 사람들은 서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건너게 되는 것이고, 그 언약궤는 결국은 뭡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음을 잘 아시지만 10계명의 두 돌판, 그 두 돌판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 그것이 좀 더 확장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 붙잡고 건너가는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홍해에서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그 이후에도 광야 생활, 어려운 삶이 없지 않지만 그 끝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건넜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이 세우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른 땅과 같이 넉넉히 힘있게 담대하게 그 강을 건너게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발자취가, 그분의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기념비를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단지 기념할 뿐만 아니라 내 아들과 딸, 나아가 우리 손주들에게 부단히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같은 역사들, 그 역사들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선배가 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수아가 받아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순종했습니다. 제사장이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나아가 이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사람들조차도 여기서 선봉해서 이 형제들을 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되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더욱더 빛이 났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대에서만 아니라 대대로 전수되고, 우리의 아들, 딸도, 우리의 손자, 손녀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보다 더 나은 삶뿐만 아니라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